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9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이난숙 장로가, 제1부회장에는 송정경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9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천성교회 이난숙 장로를, 제1부회장에 본동교회 송정경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직 자동 승계 규칙에 따라 90회기 회장으로 취임한 이난숙 장로는 온고지신 정신으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잘 맞춰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온고지신이라고 어른들이 하시던 걸 계속 지켜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저희들이 시대에 맞추어서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9회기 회장 은정화 장로는 이 임사를 통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 한국 역사를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선교와 봉사의 시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더욱더 이 땅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으며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개회 예배에는 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영걸 목사는 청지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책임의식. 그 책임의식 때문에 교단을 지키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의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어진 축하 예식에는 총회 사무총장 김보연 목사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유춘봉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72개 연합회와 130만 회원을 보유한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90회기 신임원들은 여성안수법제와 30주년을 맞고 창립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열악한 연합회를 돌아보고 전도에 힘쓰는 여전도회가 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1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동반자 선교와 한반도 평화, 청년 리더십 양성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NCCK 김종생 총무는 NCCK 창립 100주년이 지나고 앞으로 선교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선교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이 함께 협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4일 WEA 서울총회 종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WEA 서울총회 공동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WEA 구딜 샤나 의장, 사무총장 내정자인 보트루스 만수르 등이 참석했습니다. WEA 공동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자 훈련으로 제자들을 키워내는 게 세계 교회가 지향할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패스트 팔로워스 역할을 했지만 선교사 파송 세계 1위 국가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일회성 총회로 끝나면 안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구딜 샤나 의장은 WEA의 사명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affirm that the Bible is the holy, inerrant, inspired, authoritative and trustworthy word of God. And our mission is very clear. We hold fast to the truth that the gospel is the gospel for everyone through Jesus Christ by the year 2033.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자 훈련과 통일 사역, 문명사적 의미 등 다양한 시각으로 WEA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WA 서울총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다면 유명인들은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정도로 그 책임의 무게가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래전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한 유명인의 학폭 피해자가 100억 원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학교 폭력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위 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폭행 등의 신체 폭력, 또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어 폭력, 네. 따돌림,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학폭 피해자가 100억 원의 소송을 예고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배우 A양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고등학교 시절 배우 A양으로부터 90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배우 A양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서 네.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 원, 네. 또 명예실추와 관련해서는 25억 원, 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인한 피해 15억 원, 또 반론금 박탈 8억 원, 공익 유포 방해 5억 원, 국제 체류 비용 5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 원 등 전체 피해와 상징성을 반영해서 네. 100억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 관행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네. 물질적 보상에는 정신적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한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따라서 B씨가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교 폭력은 대부분 10년이나 그 이상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입증하고 판결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도 지적하셨듯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이를 입증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예. 따라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받은 사실을 녹음하거나 문자,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폭행 현장이나 네. 상처 부위 등을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고 학교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친구나 또 교사 등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나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해서 가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분과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의 피해자를 때려서 이 코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는 이 가해자에 대해 각각 학교폭력 피해자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또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해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좀 대처 방안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쉽게 흥분하거나 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사소한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줘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가족 내에서 대화 유대감을 형성해서 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인성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뭐 애들이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뭐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근데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장난하는 것을 그냥 해프닝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통제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고 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 피해 아동은 우울증, 불안, 공포, 자존감 저하 등 정신적 후유증을 상당 기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감정 기복, 또 만성적인 인격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청소년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적응력을 약화시키거나 또 약물 중독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을 처음부터 근절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학교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은 종종 사회적으로 간과되거나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던 거제시 기절놀이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집단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행위들을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행위가 반복되다가 적발된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내에서 교사나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 아동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본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이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치유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더욱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안정과 지지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종 신앙적 상처뿐만 아니라 불신까지 겪게 됩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교회 내에서 은폐내거나 중재 시도만으로 마무리된다면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평소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신앙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처벌과 중재 등 결과에만 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호와 인격 회복을 위한 신앙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해자에게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입회 아래서 상환 역할 등을 통해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여 이 아이가 건강한 신앙인과 사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정말 믿는 사람들부터 상처가 많은 사회의 대안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기독교인의 역할을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교회와 성도도 희생, 섬김, 화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경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돌아보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폭력과 상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선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